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 삼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영적인 회복을 추구했던 성경입니다. 열왕기상하의 구조를 보시면 1159명의 족보로 아담에서부터 사울 왕까지 기록하고 다윗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왕기상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왕기하에서는 솔로몬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멸망하여 귀환할 때까지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왕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리더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공동체가 목표인 항구를 향하도록 이끌어야지 방치해서 이 공동체가 산으로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는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을 하지 독재자처럼 무조건 자기 뜻대로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리더였을까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먼저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다윗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리더들과 의논하고 또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의논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모든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면서 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국가.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우리 이스라엘 한복판에 모셔오자. 예루살렘으로. 비전을 제시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리더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다윗이 좋은 리더예요. 공동체가 산으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해요. 그리고 독재자가 돼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과 리더들과 의논하면서 결정해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이든지 학교나 회사나 나라나 크든 작든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언약궤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특히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전쟁터 아벡으로. 그런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도에 빨간색으로 그려진 경로가 블레셋에 있었던 시기 7개월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을 때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있다가 또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40여 년,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7년 6개월, 꽤 긴 시간 동안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은 이후 이제 다윗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다른 이동수단, 수레 같은 데다가 실어서 편하게 옮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됩니다.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이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반복하면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인데, 여러 차례 모세 율법에는 언약궤를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편하게 옮기지 못하고 사람들 어깨에 매도록 하시고 또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들을 주셨을까요? 탁월한 구약의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놀랍도록 환영받았다. 그러나 언약궤는 이용의 대상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친숙함으로 다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지나치게 가깝게 끌어들이고 이용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거나 겁내지 않을 때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죽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 편한 이동 수단에 수레에 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활용하지 말란 뜻이에요. 맘대로 가까이 만져서 자기 가깝게 끌어들여서 이용하려는 그러한 경외심 없이, 두려움 없이 다루지 말란 뜻이에요. 역대상 13장에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거듭거듭 반복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시키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지금 새 수레에 실어서 이동시키고 있어요.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왕과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는.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 찢었으므로 이 찢으셨다라는 말이 파라츠예요. 파라츠. 그래서 페레츠 우사. 우사라는 이름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이름으로.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사가 찢어졌어요.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가 찢어졌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다윗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은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의 동기는 순수했어요.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우리나라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국가를 만들자. 다윗의 동기는 순수하고 옳았어요.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베레스 우사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성급하게 시작하지 말고 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살폈어야 돼요.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조금만 읽었어도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이동시켜야 되는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은 어깨에 메어서 만지거나 봐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 어깨에 메어서 이동시키라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잘 준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겠는가? 내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오리요? 하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지를 못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은 다음부터 그 3개월, 긴 시간도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 확연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복을 주신 것처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짐승을 키운다면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막 순풍순풍. 농사를 짓는다면 대풍년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한 4쌍둥이 낳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가 머문 다음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윗 왕의 귀까지 들어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를 계속 변방에 방치해 두고 그럼 예루살렘을 뭘로 채우고 국가를 무엇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베레스 우사, 여기서 우사가 찢어졌다. 저의 삶에도 베레스 우사가 여러 곳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내가 부족하고 준비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성급하게 출발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고생하고 우리 가족들이 고생하고 베레스 우사, 죄 없는 우사가 죽는 그런 쓴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어서야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삶의 중심에 둘 수도 없어요. 다시 해야죠. 다시. 이철환 선생님이 쓰신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었다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을까요? 겸손을 잃어버린 오만한 사람이 되었거나, 독단과 편견으로 가득한 예술가가 되었거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과대 포장된 신앙을 겸손히 간증하는 거짓 신앙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마다 다 응답돼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과대 포장된 신앙을 겸손하게 간증하는 거짓 신앙인. 자기가 그럴 사람 되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철환 선생님은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목사님 말씀이 사무치게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요. 실패하고 실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열심히 헌신했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그런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다윗은 15장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깨달았어요. 새 수레에 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사만 찢은 거 아니다. 우사만 죽었고 우사가 찢어졌지만 이것은 우리를 찢으신 거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례대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고 성결하게 씻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에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아내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왕이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정말 행복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순서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다윗의 순서와 방법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줍니다. 국가적인 경사에서 다윗은 어떤 순서로 기뻐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어떤 순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 기쁨을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마친 후에 두 번째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었어요. 영적인 축복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육적인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육적인 선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블레셋에 있나요? 베세메스에 있나요? 기럇 여아림에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궤가 있나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옳아요?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으냐고요? 옳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그 다음 육적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육적인 선물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다음에는 영적인 축복이 두 번째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여야 돼요. 마지막이 육적인 선물이어야 돼요.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그리고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순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떻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했어요.
번제라는 말은 불태워서 바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바치는 제사, 올라, 이 제사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whole offering burnt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제는 주제곡이 있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다윗은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번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는 셜라밈이라고 하는데 셜라밈은 샬롬의 복수 형태예요. 샬롬의 복수 형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참된 평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평화롭게 살 것 같죠. 걱정 근심 없이. 권력이 많으면 걱정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로 누릴 수 있어요. 셜라밈,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1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제가 금요일 오전마다 예배당 건너편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대부분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예배해요. 엊그제 금요일에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할머니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배에 집중을 못 하시고 설교가 조금만 길면 끝내! 짜증을 팍팍 내세요. 내가 무슨 돈을 받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대부분 치매시니까 절반은 항상 주무시고 계시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이렇게 이상한 아멘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본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너 하나님께 예배한 거 맞냐? 사람들 보고 네 설교에 아멘하고 반응 좋으면 너 예배 잘 드린 거고 사람들이 반응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말씀하고 소리내고 예배 집중 못하면 너는 예배 안 드려도 되냐?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에어컨을 안 켜서 더워? 오늘은 왜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추워?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왜 귀에 안 들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이유는 내가 전심으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오늘처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니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인 축복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민수기 6장처럼 축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라는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잡지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들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높여 찬송하는지 분명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찬송은 영적인 힘을 상실하여 무기력해지고 빈약해질 것입니다. 세상 유행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답답한 사람이 허공에다가 떠드는 푸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다윗 왕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지혜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소중한 줄을 몰라요. 돼지 목걸이에 진주예요. 아닌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에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손에 들고 와서 이렇게 던져주니까 돼지가 맛있는 거 주는 줄 알고 끙끙끙끙 꼬리 흔들면서 신나가지고 막 다가왔는데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니까 와 빛나고 맛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딱 입에 물었는데 이거 뭐 씹을 수도 없고 맛도 없고 이게 이빨 상할 것 같고 그럼 이 돼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지 몰라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소중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왕 자식들에게 욕할 거면 이 망할 놈아, 빌어먹을 놈아, 왜 그렇게 욕해요? 하나님께 복 받을 놈아, 이렇게 욕해야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짓되게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라. 왕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주 목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글 성경은 길게 여러 단어들로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딱 세 단어예요. 레헴, 에시파르, 아슈샤. 이 세 가지를 줬어요. 하나씩. 레헴은 떡이에요.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라고 번역한 에시파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 고기 한 조각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기로. 고기인지 과자 케이크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샤는 건포도로 만든 떡 과자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졌어요? 남녀를 막론하 여자들을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각 사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남자들만 주고 여자들은 배제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유다 지파에게 많이 주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조금 주지 않았어요. 모두 다 공평하게, 소외되는 사람 없게. 그러니 기쁨이 넘치죠. 물질적인 축복을 나눌 때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비전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궤를 중심에 두고 세 가지를 했잖아요. 우리 우면동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우면동 교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방치되고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우면동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찬송가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장이 노래를. 이게 올라예요. 번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무개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치매에 걸렸지만 우리 엄마에게 복 좀 주세요. 노년에 복을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면서 한 사람도 서럽지 않게 한 사람도 배제시키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교회. 이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